한 남자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자, 이 사람이 누구죠? 많이 봤죠? 우리입니다, 우리. 손에 성경책을 들었는데 어느 날 나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멸망당하게 됐는데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순례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단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실행에 옮길 때 보면 가족들이 혹시 정신병된 게 아닌가, 또 이웃의 친구들이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왜 가? 그러고는 이제 붙들고 하지만은 뿌리치고 가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좁은 문으로 가라 했어요. 좁은 문을 녹화하니까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 순례 여행을 잘하기 위해서 좀 오리엔테이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교육을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해설자의 집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이 끝났어요. 자, 이제 우리 주인공 크리스천은 이제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길의 이름이 뭐냐? 왕의 도로, 왕의 대로. 따라합시다. 왕의 대로. 킹스웨이입니다. 이 왕이 지나가는 길이고 시온성으로 가는, 천국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길에는 담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담의 담장의 이름이 뭐였냐 했더니 구원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천국 가는 길, 그 길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언덕이 나타나는데 그 언덕의 이름이 바로 십자가 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십자가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는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한 이제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저기 볼 것 같으면은 사람보다는 십자가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러니까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굉장히 놀랬고, 또 십자가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고, 또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 자신에 있는 변화된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짐을 지고 왔잖아요. 누더기 옷을 입고 죄의 짐을 지고, 그리고 내가 어찌할꼬 이랬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딱 앞에 가서 보는 순간에 등에 있는 무거운 짐이 벗어져가지고 또로로 굴러가지고 그 무덤으로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쓸 때 저거는 어떻게 되는 일이냐. 우리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저 십자가 체험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지난 추석날 호수공원 갔는데 저희 아이가 카메라를 들고 나와가지고 하나 찍습니다. 그리고 찍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파일로 해서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딱 열어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찍었는데 누가 더 늙게 나왔어요? 저는 제가 더 젊은 줄 알았거든요. 그 사진을 보니까 저는 막 늙었고 우리 집사람은 땡땡해요. 그래서 사진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먹은 표는 그 순간순간은 잘 몰라요. 그런데 10년 전 사진 딱 들여다보면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에 십자가 앞에 쓴다라고 하는 이거를 당신은 교회 와서 10년 기다려. 혹은 30년 기다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언덕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제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즉각적인 효력이 있다. 광야에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독이 막 퍼져서 열이 나면서 죽어갔어요. 그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장대 높이다가 노뱀, 구리뱀을 달아라. 그래서 구리뱀을 바라봤더니 즉각적으로 독이 멈추고 열이 떨어지면서 해독이 돼가지고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니까 어느덧 알듯 말듯 하다가 이렇게 알아주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혹은 교회를 막 한 10년, 20년 다니다 보면은 도가 타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알게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죄의 짐은 벗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사망의 무덤은 입을 닫게 되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체험하라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거는 나하고 예수님하고 뒤바뀌었다. 나는 누더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새 옷을 입혀줬고 내 이름은 지금 마귀들의 그 장부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제 천국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은 바로 내 죄인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가 없어서 살게 됐다고 하는 그 대속이라고 하죠. 뒤바뀐 거, 대신 갚아주는 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충격이죠. 우리가 돈을 한 1억 빚을 졌어요. 근데 월급 몇백만 원 받아가지고 빚을 갚으려니까 까마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근심이 많고 짐이 무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나가지고 1억짜리 수표 주더니 그냥 다 없는 걸로 해라 갚아줬어요. 그러면 그 즉시로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고 그 기쁨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자 여기서 뭐가 가장 특징적인가 제가 퀴즈를 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 그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는 누더기 옷을 입고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갔던 우리들. 이게 바로 뒤바뀌었다는 얘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는데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허물을 우리의 모든 상함과 죄악을 인함이라 해서 뒤바뀌게 된 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금요일 날 기도 끝난 다음에 밤에 집에 갔는데 우연히 제가 SBS를 봤어요. 그랬더니 크리스마스의 기적인가 해가지고 국군의 날 기념 다큐를 하더만. 그래 흥남에서 마지막 후퇴 때 군인들 철수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민간인들이 거기에 덩달아 이제 끼어서 철수하게 되는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기 부산에 도착하고 거제도에 도착했더니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였다. 그래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는 그런 얘기를 끝에 제가 잠깐 봤거든요. 미군이 전쟁해가지고 패배한 최악의 패배 중에 하나가 6.25 때 장진호에서 중공군들이 개입돼가지고 미군들이 당했던 패전입니다. 한 3,000명 정도가 희생을 당했거든요. 엄청나게. 보니까 막 영하 40도 이렇게 됐는데 총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 다 얼어붙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죽은 사람, 부상당한 사람, 부지기수를 맞아서 그때부터 밀려 내려와가지고 흥남으로 모였단 말입니다. 근데 민간인들이 많이 따라왔는데 원래 미군들 철수 계획도 바빴기 때문에 민간인들에 대한 계획이 없었대요. 그런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둣가에 서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데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살리자 이래가지고 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철수할 때 상선 그거를 보내가지고 배 밑바닥부터 해서 1층, 2층, 3층 해가지고 그냥 차곡차곡 넣었어. 그래서 10,000명, 15,000명 이렇게 넣어가지고 몇몇 명을 다 건져냈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탄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야. 배를 탄 사람들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중에 아이들도 잊어버리게 되고 또 부부간에도 헤어지게 되고 형제간에도 헤어지게 되고 눈물 나는 사연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부르는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뭐더라? 바람찬 흥남부도인가? 맞아요. 그게 웃어서 부를 노래가 아니더라 보니까. 거기서 실제로 그걸 겪은 사람들, 지금도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아직 생존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막 눈물 나는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배에 타게 됐다. 내가 지금 매달려야 되는 형벌의 틀에서 내가 벗어나게 돼서 예수님이 저기에 매달렸다. 그거를 발견하게 될 때 참으로 그런 놀라운 감동과 거기에 평안함과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체험이 있느냐 그겁니다. 십자가 체험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십자가 체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십자가 체험이 없으면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지고서
아주 그냥 헐떡이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 체험이 있게 되면은 죄의 짐은 벗어지게 됐고 우리는 가벼운 걸음으로 찬송 중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징병제인데 뭐 귀한 아들이고 뭐고 필요 없어. 다 군대를 가야 돼. 근데 만약에 이거를 모병제로 한다. 그러면 월급 줘가지고 군인들을 고용하면 되죠. 혹은 외국인들 중에 용병을 해도 되잖아. 근데 우리가 볼 때 귀한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지 말자라고 하는 면에서 그 모병제는 괜찮은 것 같지만 모병제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전쟁을 밥 먹듯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효용성의 문제라. 그래 돈 있으면 군인 사가지고 전쟁하면 돼. 전쟁해가지고 이익이 많으면 전쟁 또 하면 돼.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라크전 뭐 이런 것 막 했는데 1차, 2차 했는데 순수 미국인만 100% 다 가라 그러면 아마 그렇게 쉽게 결정 못 할 거예요. 근데 시민권 줄게 아니면 민간 회사에다가 돈 줄 테니까 용역받아서 전쟁해라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전쟁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내 것으로 체험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이게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들하고 물과 기름인데 그거 제일 쟁점이 되는 사항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우리는 너무 감동받아.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당하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애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옹호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 너무 귀한 분이야. 나는 거기에 감사해. 나는 평생에 빚졌어. 이런 옹호한다. 그런데 딱 아닌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그거는 나몰라라거든요. 예수님은 착한 일을 했어. 그렇지만 십자가에 죽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해석이 너무 달라. 그 십자가를 놓고서 이게 천국과 지옥에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중에도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 체험이 없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 죄 사함 받았다는 그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제는 누더기 옷을 벗어던지고 이제부터 우리 크리스찬은 새 옷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의의 옷, 예수님의 옷. 그리고 그 십자가 언덕에 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이마의 표를 받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가 있게 되고 우리 가슴 속에는 두루마기, 그 언약의 편지를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교회를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교회를 나왔지만은 또 옛날에 우리 동아리 모이는 친구들 있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모임도 갖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를 결정적으로 안 가게 된, 딱 발을 끊게 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뭐 경찰에 온 사건 아니고, 우리 모임이 처음에는 명동에서 했었는데, YWC에서 했었는데, 장소를 옮겨가지고 명륜동으로 왔다고. 해화동. 거기 갔는데, 카톨릭 회관인 거예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 모임하고 나면 밥 먹고, 이렇게 동네 좀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이렇게 오는 길에 창경궁이라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걸어서 친구들하고 같이 내려오는데 작은 소리지, 작은 소리. 아마 나만 듣는 소리인지 모르지. 근데 다 이제 기분도 좋고 뭐 했으니까 뭐 이렇게 떠들고 막 노래 부르고 가는데 저는 그 노래를 불렀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깜짝 놀랐어요. 누가 불러? 내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교회를 갔지만은 이제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릴 일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 때문에 나는 정신이 없었어요. 세상 친구 안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를 딱 만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회비 다 내야 되잖아요. 어디 가더라도 회비 다 내야 되죠. 어디 가더라도 다 자기의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죽는 자리도 대신 죽어주고 말이에요. 다 주는 거. 그거를 다 받게 됐는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안 가겠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짐도 벗어졌고 옷도 갈아입었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내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야 되는데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갔는데 이 고생스러운 길을 어떻게 가 이런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진 거야.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의 대로를 쫙 하는데
길 옆에서 벗어난 사람들 중에 3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발이, 그러고는 깊은 잠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여기 3사람이 누워있는데 하나가 미련쟁이에요. 자, 이 미련쟁이는 뭐냐? 당신 여기 있으면 사자가 와서 물어 죽어. 그리고 여기 있으면 안 될게. 지금 여기가 떨어지면은 이거는 깊은 바다인데 당신은 익사야. 그러니까 위태로우니까 빨리 깨. 그러니까 미련쟁이 그럽니다. 아이고, 여기에 무슨 사자가 나오고 여기에 무슨 바다가 있어. 그러고는 그냥 빈둥거리는 거예요. 자, 2번째 사람은 뭐냐면 게으름뱅이야. 알긴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졸려. 그러니까 사자가 오든 말든 나는 잠을 좀 더 자야 되겠어. 지금도 자고 있는 분들 있죠. 집에서. 아직도 잠 들겠다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옳긴 옳지. 그런데 일단 잠 좀 자고. 그러다가 다음 주에 또 빠진다고. 자, 게으름뱅이에요.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거드름쟁이에요. 그래가지고 잘난 척 하지 마라. 나도 알 만큼 아니까 당신 갈 길이나 가라. 그러고 막 핀잔을 주는 거드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뭐냐면 십자가를 체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게 되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발이 더 묶여 있어. 마귀의 포로들이요. 그러니까는 자유가 없어. 근데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 그러다가 영영 멸망의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 못 봤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럼 뭐냐?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동기동창할 때는 몰랐어요. 우리가 십자가 체험하기 전에는 우리도 거기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 그리고 우리도 거기서 잠자고 있었어. 깨우면은 이거 알긴 알아. 내가 교회 다음에 갈게 그랬다고. 그리고 성질나면은 너나 믿어라 그랬다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면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저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재촉해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잠에 깊은 죽음의 잠에 이런 사람들, 묶여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저 영상에서 봤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도 믿지 말아야 돼.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믿으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 한다면 지금 사슬에 묶여가지고 지금 장님이 돼가지고 깊은 죽음의 잠에 빠져 있는데 저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옛날에는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깨어나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의 이름이 뭐죠? 구원이라고 하는 담이에요. 담의 이름이 구원인데 이 담을 훌쩍 넘어오는 도둑들이 있었어. 그래서 지금 둘인데 보니까 한 사람은 완전히 뛰어내렸고 한 사람은 저 위에 올라탔죠. 그죠? 자, 이 친구들의 이름이 뭘까? 이 친구들의 이름은 하나는 형식주의고 하나는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랬어요. 담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담을 넘어오는 사람들은 도둑이고 강도라던데 정상적으로 길을 와야지 왜 그렇게 오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 길을 오게 되는 것은 지름길이니까 뭐 기다릴 거 있느냐고 그냥 생각나면 담 넘어오면 되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데 그랬더니 아니 우리 조상 때부터 1000년 동안이나 우리는 끄떡없이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불법을.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세례를 안 받으면 우리가 안 넣어줍니다. 세례 다 받았죠? 그래서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안 돼. 그런데 세례를 안 받아서 들어왔으면은 이따가 빨리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크게 우리가 호의를 베푼 거예요. 북한 같은 데서는요, 예배 드리는데 같이 넣어준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10만 명, 20만 명 크리스찬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거나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믿는다 해가지고 딱 넣어줬는데 만약에 공산 당원이잖아.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는가라고 하는 것은 불법으로 막 들어오면 안 되거든. 그런데 이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경건의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어떤 거냐?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야. 성경은 다 알아. 그런데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은 몰라. 성경에 대해서는 다 아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거는 안 믿어. 이 사람들이 바로 담 넘어온 도둑들이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멸망의 도시를 떠난 사람이 아니에요. 멸망의 도시를 떠나게 된 것은 내 가족과 내 생활도 좋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시온성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떠났잖아. 여행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여기 담 넘어온 사람은 뭐냐면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은데 여기가 좋으면 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틀리면 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도 없고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펄펄 뜁니다. 내가 뭔 죄가 있냐 이래요. 그리고 당신 성령 받았냐 그러면 성령이 뭐냐 그래.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 교회 가면 커피도 주고 교회 가면 국수도 주고 또 교회 가면 말이에요. 다 알아. 집사님 장로님 다 알아.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손해본다 이래. 넓은 길로 가야지 빨리 가는데 왜 그 길로 가냐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모양은 비슷한데 가라지라고 말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교회 바깥에는 지금 사슬에 묶여가지고 깊은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 잠자는 사람 깨워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고 담 넘어온 사람들은 빨리 돌아가서 내 죄를 인정하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해설자의 집에서 교육을 받고 십자가 언덕에서 죄의 짐을 벗고 정상적인 왕의 도로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볼 때요. 교회의 이 대로를 걸어가는 천국 가는 대로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왜 왔느냐. 이거는 여기는 그 부자 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면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부자를 만들기 위한 학교가 아닙니다. 여기는 부자 학교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가 부자 학교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자퇴하고 나가야 돼. 그리고 교회를 왜 오느냐? 처세술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도 사귀고 저 사람하고도 사귀고 참 융통성 있게 해가지고 사업이나 꾸려서 나가려고 하는. 이게 경건을 가지고 이익의 재료를 삼으려고 하는 비즈니스 일환으로 와가지고 사람 사귀건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 우리가 종교학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이왕이면 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걸 하게 되면 대통령도 크리스찬인데 내가 어디 가서 좀 품위 있는 사람으로 보일까? 그거 아닙니다. 무조건 간에 교회 안에서 이 왕의 대로를 걸어가는 크리스찬은 십자가 언덕을 통과해서 정말로 그 앞에 감격하고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타락한다는데요. 교회가 타락하는 게 뭡니까? 교회가 타락한다고 하는 것은요. 마약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말이에요. 그것만이 타락이 아니에요. 모양은 그럴듯해.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 교회 타락이 뭡니까? 담을 넘어왔어요.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없어요. 내가 의인이다 그거예요. 그것이 더 무서운 타락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이느냐,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사람 많이 모이긴요. 지금 야구 뭡니까? 지금 시리즈 하잖아요. 오늘도 하죠? 몰라요? 오늘 하지 않는가? 성가대 해요, 안 해요? 롯데하고 그 두산하고 뭐예요? 플레이오프예요? 해요, 지금. 거기 가면요. 입장권이 없어서 못 들어가. 지금 목적하는 바가 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목적에 따라가지고 이게 지금 줄을 서가지고 힘있게 달려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에 십자가가 쓰는 거고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십자가 안에서 쉼을 얻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되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갈 겁니다라고 하는 그거를 계속해서 불어넣어줘야지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크리스찬은 어디로 가게 됐느냐? 크리스찬은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고난의 언덕에 기슭에 도착했어요. 그 언덕 밑에, 고난의 언덕 밑에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샘이 있었습니다. 샘이. 그 샘에서 이제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 그립니다. 그러고는 이제 뒤따라왔던 담넘었던 친구들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잖아요. 두 친구들이 또 헐레벌떡 이 고난의 언덕에 도착했어. 근데 이 친구들은 딱 보니까 고난의 언덕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네, 안 올라가죠. 네, 그거 멀리 온다 해가지고 담 넘어서 땅 뛰어넘은 사람이 고난의 언덕 올라가겠어? 네,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는 옆으로 가게 되는데 두 가지 길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위험이고 하나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두 친구들이 너는 일로 가라, 나 일로 가라 해가지고 편한 길 찾아간다 갔어. 그 다음부터 실종이죠. 우리가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게 되면 장미동산이 딱 나타나서 손가락도 까딱 안 하고 가만 누워있으면 막 입에 밥이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할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사람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는 야, 잔치집 중에서 이런 집이 어딨냐 그랬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올라갈 때가 언제냐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인데 광야에서 소년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5,000명 먹고 12광절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 그냥 두면 안 돼. 강제로 잡아다 우리 왕을 삼아야 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거기까지 올라갔다고.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은 뭐예요? 십자가 지고 고난받아 죽으심이에요. 그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 따라가요. 그러고는 하나둘씩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소수의 제자들만 남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게 되는데 낙이 타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기대를 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래가지고 잔뜩 기대해가지고 이제 막 혁명을 선포하고 로마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 기적을 행해가지고 나라를 막 탁 이렇게 세워대는데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났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붙들려 가더니 매맞더니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예수를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바라바를 내놔라. 사람을 죽인 강도는 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사랑의 변에서 미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은 뭐냐면 고난받아 죽으심입니다. 그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는데 변화된 다음에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해를 무척이나 많이 받을 거라 했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굉장히 배도 많이 받고 때로는 성교비가 없으면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자기 생활을 꾸려나갔고 또 바울은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고통도 많이 받고 때에 따라서는 감옥에도 가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서 뭐 돌에도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하고 훌륭한데 사도 바울이 위대하고 훌륭한 만큼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많이 받았다며. 그러니까 마지막엔 로마 감옥에 가가지고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된다.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술을 붓는 거예요. 술을 부어가지고 자기의 헌신을 드리는 건데 자기의 그 남은 생명의 그 마지막 한 방울을 주님께 다 부어드립니다. 제단에. 바울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역사의 마지막은 고난받고 순교의 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간다라고 할 때 이 고난의 언덕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타협져가지고 그 정도면은 가고 너무 높은 거는 나 못 간다. 그렇게 조건부로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언덕이 높던 그 언덕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모든 성도들이 자기 몫의 고난의 언덕을 넘어가야지 우리 앞에 시온성이 열리는 그런 길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당연히 받아들이고 자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했는가? 지금 그 욥 같은 경우에 이랬거든. 욥이 자기가 지금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처음에는 자기 재산도 다 잃었고 그 다음에 자녀 10명도 다 잃었어요. 그리고는 그 자기의 그 명예도 잃었어. 그랬을 때 그 욥이 당했던 그거는 뭐냐면 그 고난을 통과하지 말이에요. 고난을 통과해가지고 정말 그 고난 가운데 마지막 고난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문 열어드려요. 고난 중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받아 마시는데
그냥 한 잔, 두 잔, 석 잔, 넉 잔 해가지고 고난의 잔을 다 마실 때 비로소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전에는 내가 듣는 걸로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 고난의 깊이를 욥이 이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신령한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흔적을 가졌다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내놔라 그러면은 바울은 매 맞은 흔적도 있고,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고통이 많아. 그러니까 그거를 물적으로, 심적으로, 법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증거들이 무지하게 많았다. 그게 바로 바울의 그 고백의 삶이었어요. 자,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십자가 경험했습니까? 아멘? 왜 이렇게 썰렁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동받습니까? 내가 이 배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배를 대가지고 다 구출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 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도 감사하고 기도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정말 그 십자가에 붙들려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한 10년 다니다 보면요. 아예 할 것도 없다 그래. 서당계 10년에 풍어를 읊는다는데 나도 교회 다 한다고. 여러분, 교회를 다 한다는데요.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서점에 가면 옛날에 종로석을 가잖아요. 옛날에 종로석을 가면 종로서적에 책이 많았는데 글이 많지 않았어요.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일산에 있는 서점에 가더라도요.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책이 있는지 구경도 못하고 우리는 죽어.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정말로 그 바닷물에 비하면 우리는 그릇 하나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다는 거예요. 10년을 다녀도 돌아보면 모르는 거 투성인데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고맙게 여긴다. 그것밖에는 나에게 남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목사 사역의 끝이 어디 있을까? 집사로서 충성하는 끝이 어디 있을까? 찬양대원의 끝이 어디 있을까? 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어디로 돌아갔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신생아, 금방 태어나서 금방 세상에 대해서 울고 세상에 대해서 걷고 세상에 대해서 좋아했던 그런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성도의 아름다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놓고 가게 될 때에 우리 앞에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 앞에 고난이 없거나 고난의 흔적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고난의 언덕에서 좌로우로 간 사람이에요. 좌로우로 간 사람이야. 좌로우로 갔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감기를 한번 앓고 나면 어때요? 다음에? 아이가 좀 크죠? 아이가 좀 단단해지고 좀 똘똘해지죠? 애들 안 켜봤어요? 가급적이 오면 애들이 감기도 앓고요. 누런 코를 막 줄줄 흘리고 다니게 해야 돼. 그러나 요새 아이들은 우리 옛날에는 B형 간염만 걸리는데 뭐 A형, C형 그래가지고 간염 여러 종류가 막 생기는데요. 위생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면역이 없대. 아이들 집에서 너무나 깨끗하게 키워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바깥에 나가지고 흙 다 집어먹고 말이야. 먹을 게 없어가지고. 누런 코 흘리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간염 보균자가 다 생겨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요새 아이들은 간염에 많이 걸린대요. B형 말고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생활하는 그것은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에서 제일 망하는 사람이 왕자병, 공주병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에 유아적인 상태, 그러니까는 우리 할머니가 너무 잘해줘. 내가 말만 하면 다 해줘. 그 환상이 나이 30, 40, 50 됐는데 안 깨지는 거야. 그 사람이 공주야. 여기 공주 있어요?
공주는 외롭습니다. 공주는 고달파.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애들 키울 때 회초리도 좀 들고 그래야 되지. 예? 달라는 대로 다 줘가지고 말이에요. 아이들 아이스크림 다 먹여가지고 말이에요. 저희도 보면 큰아이가 이빨 갈기 전에 이렇게 콜라를 많이 먹여가지고요. 이빨 다 썩었어. 제발 좀 콜라 좀 먹이지 말라고. 예? 할머니가 말이에요. 준다고 준 게 콜라요. 이빨 썩는 밖에 더 있나? 예. 그래 단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단단한 음식도 먹도록 해야 되죠. 맨날 애들 죽만 먹인 거예요, 죽만. 그러니까 그냥 치아 상태가 아주 유아예요, 유아.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 언덕을 올라가는 우리들 앞에 더 험한 고난의 언덕을 놓는 것은 우리를 성인으로 만들고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즐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즐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얻어 터지기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맞아봤어요? 근데 너무 많이 맞으면 안 돼. 노예가 되거든요. 너무 많이 맞다 보면 사람이 기죽어가지고 노예가 된다고. 그런데 가끔 가다 한 번씩 맞는 거는 맞아야 돼. 특별히 어릴 때. 그러면 어디 가서 어때요? 네, 남한테 덤벼가지고 지는 일은 안 하지. 질 싸움은 안 싸우잖아. 근데 싸움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뒤에서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너 친구 패고 와, 내가 막아낼게 이럴 때만. 그러니까 나중 가서 회사 가서도 상사한테도 막 덤비고 예? 경찰한테 붙들리면 한번 봐달라고 그랬는데 경찰한테도 막 덤비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거친 건 많다 우리 안에. 예? 거칠어진 게 많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순간이 오더라도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는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일면 막 흔들려가지고 괴롭긴 하지만 또 그만큼 속도 안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가져라. 기쁨을. 그 언덕의 기슭에는 샘이 솟았거든요. 그러니까 샘을 마시고 힘을 좀 내라. 고난을 면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도 고난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답입니다. 아멘? 네. 고난을 면해달라고 그러면은 온실에 들어가가지고 커야 되는데요.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거친 광야에서라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그 온전하고 합당한 그런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가져다 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사도 바울은 몸에 병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몸에 병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더 풍성했다.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계산법을 달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담을 넘어오는데 내가 그 윤리도덕을 말하는 사람이고 세상의 처세술을 말하는 사람이고 성공을 말하는 사람이야. 딱 빠진 게 있는데 뭐냐면 십자가는 몰라, 부인해. 그리고 우리 앞에 고난의 언덕이 나타나면 이거는 재수 없는 거다. 이거는 운이 없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곁길로 막 가는데 멸망의 길, 유혹의 길 다 가는. 정정당당하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길이 되겠죠. 오늘 그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루 하다가 하루 안 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에 도달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출발점이 있고 중간점이 있고 마지막 결말이 있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을 향방 없이 하면 안 된다 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 일산이에요. 만약에 대전을 가려면 어떻게 돼? 부산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개의 경우는 서울을 경유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일산은. 서울을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향방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한 점이 뭐고 어디를 경유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나만은 예외가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라 그 말이죠. 나는 기도도 안 하는데 한 번만 했더니 기도 응답을 받아버리고 나는 성경 공부를 안 했는데
한 번만 들어버리니까 성경을 다 알아버리고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때로는 고난을 받게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대로 살아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정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목적지를 향해서 아름답게 믿음의 진보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일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 우리의 걱정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70%, 80%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길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더 큰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지금 여기 20%, 30%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될 길을 또박또박 가고 있는가? 나이가 말입니다. 나이가 30대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대 때는 중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에너지가 넘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거 갖다 놓으면 못해요. 날마다 가야 되죠. 아침부터 밤까지 앉아있어요. 힘들어. 그렇지만은 많은 지식, 많은 활동, 많은 변화 이런 걸 하더라도 아이들은 그걸 금방금방 받아들이거든요. 10대 때 할 수 있는 게 있고 30대 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이 40이 돼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나이 60이 돼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는데 처음에 믿어서 영접할 때 있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 있고 고난의 언덕을 기록할 때 있고 그 다음에 주님에서 일할 때 있고 단계별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결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다 잃어도 구원받으면 큰 성공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굉장히 성공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는 것은 정말 훌륭한 신자가 되는 것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정말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축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배고파도 가고 우리가 몸이 좀 불편해도 가고 때로는 좀 바빠도 가고 때로는 외로워도 가고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에 쓴잔을 마시더라도 가고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목적지인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힘있게 내디딜 수 있는 한 사람도 나고자 없고 한 사람도 병든 자 없는 그런 온전한 순례자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